제가 오늘 5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하는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예배의 가장 본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좌에서 천사와 이 장로들, 24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그동안 내용을 잠깐만 볼까요? 1장은 서론이죠.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과거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일,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 계시록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 건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 교회의 7가지 특성을 보면서 이런 7가지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귀한 성도들이야.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않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 교회,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신실한데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멸관과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장과 5장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보좌의 영광, 특별히 내 생물이라고 하는 그룹과 스랍천사들, 또 24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의 그 장로님들이 보좌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지금 5장은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 보좌에서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 예배는요 하나님 보좌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소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6장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나, 마지막 때야 된 실제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22장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사도 요한에게 고난과 핍박과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거 진짜 소망이다, 이걸 바라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보좌의 예배, 보좌의 영광의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저희가 딱 지금 보니까요 5장 1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빈으로 봉하였더라. 저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저희가 그냥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예수님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성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뭘 갖고 계세요? 오른손에 책 한 권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저희 같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책이라고 이야기하던 2000년 전의 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쭉 우리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피는데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말려 있어요. 쭉. 자, 오른손에 이 책 한 권,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는데, 근데 그 보니까 안팎으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그게 a scroll with writing on both sides. both side니까 안쪽이랑 이 겉과 안에 다 글이 써 있다. 한 면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인데 안과 밖이 다 글이 써 있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 그러는데 거기 영어로 보니까
sealed with seven seals라고 돼 있죠. 7개의 봉인이 돼 있어서 뜯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이것이 지금 아직 안 풀렸다는 거예요. 뭐가 안 풀렸냐?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묶여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아직 지금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근데 지금 이것이요 하나님 보좌의 최고 관심입니다. 다른 얘기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게 최고 관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쉬운 얘기로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어떻게 완성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이게 제일 관심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가득 쓰여 있는데 7인으로요. 도장이 쉽게 말해서 도장이 7개 박혀 있어서 이 도장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붙어져 있는데요. 7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뜯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되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깨기에 합당하나니. 이걸 큰 소리로 한 천사가요, 힘 있는 천사가, 뭐 그룹 천사가 됐든 천사가 됐든 누가 이것을 이 봉인이 되어 있는 철저히 잠겨져 있는 이 스크롤, 이 책을 누가 열 수 있냐, 그걸 외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과 이게 최고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권세에 힘이 있어도 이것을 펴거나 볼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런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도 이런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룹들도 안 갖고 있고요. 내 생물도 24장로도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울었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타까워 울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절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무도 없다 하면서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중에 한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장로님이 딱 뭐라고 외치냐면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울지 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냐 하면서요. 거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점이 찍혀야 돼요. 이게 다윗의 뿌리 이게 두 말이에요. 두 말.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텐데 이 이스라엘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통해서 사자와 같이 용맹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분입니다. 그래서 사자 같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임. 그분이 진짜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근데 그분은 또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뿌리인데요. 표현이 재미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려면 다윗의 뿌리입니까? 다윗의 줄기입니까? 줄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고 돼 있어요. 왜요?
다윗이 누구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뿌리 루트가 돼요. 다윗으로부터 오지만요 다윗의 근원이십니다. 이것도 구약에 다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 49장에 여러분들 이걸 잘 기록해 놓으시고, 이게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미 20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유다에게 예언했던 말씀 중에 하나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경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여호와 메시아는 이렇게 강맹한 분이다. 누구도 이 유다 지파 유다의 사자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싸워서 이길 세상에 어떤 권세도 없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세상의 어떤 무기나 힘과 물질과 권세를 갖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세상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신의 거룩한 생명의 피뿐이었어요. 이게 피의 전쟁. 이사야 11장 1절 또 10절에는 이새 다윗의 줄기와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쌀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의 자손,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동시에 이새의 뿌리가 됐어요. 다윗의 근본이 됐어요. 그래서 줄기와 뿌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사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보이는데 특별히 지금 계시록 5장에서 이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거기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서 보니까 Then I saw a lamb,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 Looking as if it had been slain. 과거 완료형이죠.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어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까? 죽임당하신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뭐라고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일찍 죽임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경스러운 모습, 가장 존귀한 모습.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특징이 보이니까 그 어린 양인데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7뿔이 있어요. 우리 뿔은 seven horns가 있는데 뿔은 권세, authority를 상징해요. 완전한 권세.
보이기에는 연약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뿔이 7개가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또 눈은 몇 개가 있어요? 7눈이 있어요. Seven eyes.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 우리를 아시는데 어디까지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저희는 저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셉니까? 저희는 저희를 몰라요. 저희를 기껏 안다고 하지만 저희는 조금 저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나도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세포 스포까지 알고 계세요. 조직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눈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성령입니다. 이런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완성은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 피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고 가장 고결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죠. 사자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이가 아니고 손톱이 아니고요, 바로 피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 예수의 피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찬양할 가장 고상한 그 제목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지금 보좌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왜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어요. 언제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이 피의 사건,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사소한 은혜도 많이 받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도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제일 진짜 저희가 감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딱 보여줬어요.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지금 이 두루마리가 펴지는 것이 6장부터예요. 6장부터 이 책이 인이 하나씩, 7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세요. 구원의 시작과 알파와 구원의 완성 오메가세요. 예수님 외에는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 안 계세요. 초점이 딱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자,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이제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어린 양에게 딱 줬어요. 너에게 주권과 권세가 있다. 이 책이 뭐예요? 7인을 떼는 것이 이제 6장부터예요. 마지막 구원의 징조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손에 주어졌다고? 예수님 손에 주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 피의 역사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이에요. 8절은 이제 이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지금 네 생물, 이거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계세요. 그 주변에 네 생물, 우리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알죠? 이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있어요. 검은 거 악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금대접이에요. 골든 볼이라고 되어 있죠. 골든 볼에다가 full of incense, 향이 가득해요. 그래서 거기서 향이 피어오르는데 향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것이 prayers of saints, 성도들의 기도다. 저희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하면서 제가 대표 기도하죠.
누가 대표인데 보통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대표 기도. 자, 지금 거기 이 대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올라가요.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그러죠.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많이 생각 들어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 보좌 앞에서 올려지는 기도들인데 성도들의 이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 이걸 이 향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뭘까 저희가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좌의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향기 나는 정말 향기로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또 지금 이 기도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죠. 저희 다 성가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따로 성가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성가대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다 찬양대원이에요. 우리 앞에 인도하는 사람만 찬양대 대표가 아니라 저희가 다 찬양대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노래가 나와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시되 책을 가지시고 근고 되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당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 세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이 땅에서 왕으로 부르다. 자, 지금 24장로랑 이 천사 그룹 이 스랍이 찬양을 하는 내용이에요. 새 노래라고 해서 매번 새로 되었다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이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찬송의 핵심. 다른 얘기를 보면 이것도 기도의 내용과 같아요. 우리 기도, 찬양 이걸 얘기하죠.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당.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랑 이 찬송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찬송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사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만드셨군요. 내용이 다르면 이상하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찬양을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가 심호섭 집사님이 저희 예배 찬송 인도할 때 먼저 찬송을 하죠. 이것처럼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선창을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에요. 찬양 리더들이에요. 이렇게 쫙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로 보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건지 이렇게 좀 클리어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을 받은 대상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You are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to open its seal하고 You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좌의 어린 양 예수, 일찍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도 예수님께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자, 그 내용을 볼까요? 이 내용이 기도 내용이에요. 이 찬송 내용이 기도 내용.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책을 가지시고 또 그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 쉬운 얘기를 하면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이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족속과 백성 방언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것이 이제 문화, 언어, 정치, 전 세계 역사에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중에 예수님의 피의 값을 내서 죄에서 건져서, 세상에서 건져서,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누가요?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한국 성도들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아프리카 성도들의 죄의 값을, 사망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아시아의 북미, 중미, 남미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저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임금들과 왕들같이 세워주셔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New Earth가 시작되면 그때 그걸 맡겨서 다스리게 해주신다.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산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이걸 하신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든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찍 피의 값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군요. 나뿐만 아니라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를 위해서 직접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군요. 그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가 생명의 피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희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주기 위하시는, 그래서 나라와 우리를 임금들과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좌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누가요? 내 생물과 지금 이 수랍천사들과 그 다음에 24장로들, 우리 대표하는 리더들이 이걸 먼저 창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용이. 기도의 핵심. 이걸 외우셔야 돼요. 지금 요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냄새로도 맡으시고, 기도의 냄새, 찬양으로도 드시고, 이게 보좌에서 항상 드려지는 예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어떤 예배가 되든 이 예배의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앉아서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가 이렇게 선창 노래를 했어요. 찬양을 했더니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그러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자, 저희도 그렇잖아요. 앞에 이제 이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 같이 부르잖아요. 지금 먼저 제일 가까운 예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착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지금 보니까, 몰라서 이렇게 보니까요, 수많은 만만이요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지금 합창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면서 뭐라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지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24 장로님들이 증거한 그 고백한 그 노래가 맞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의 책을 드시고 그것을 띄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직접 열방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맡겨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천사들이 같이 쫙 찬양하는. 여러분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보통 주변을 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이 보좌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지금 여기에 누가 예배를 받으십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멀리 변방에서 어디에 한쪽에서 이 뉴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뉴욕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세요. 이 주변에 내 생물 24 장로들이 같이. 그 다음에 누가 둘러섰어요? 천사들이. 언제 그런 모습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보좌로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악기나 이런 시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좀 도와주려고 옆에 있는 거죠. 이건 장식품에 불과해요.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를 못 보면요. 이 장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는 지금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찍 죽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자, 지금 먼저 24 장로들 내 생물 천사가 찬송을 하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하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군요. 지금 전 세계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울려 퍼지는군요. 그 다음 보니까요. 그 다음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운데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리라. 지금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좌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선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또 같이 합장을 해요. 맞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영광과 존귀가 다 있습니다. 세세토록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에요. 저희들. 하늘 위 3층 천, 이 땅 위 2층 천, 그 다음에 저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요. 맞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 합창이 계속 퍼져나간다. 이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퍼져서 언제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이루어서 온 만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 온 사람들이, 온 피조세계가 하늘과 땅에 모이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딱 이제 합니까? 내 생물, 이 천사가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된다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마지막 하답니다. 그리고 24 장로님들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또 경배.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완성. 예배의 핵심은 기도와 찬송인데, 기도와 찬송을 누가 지금 받으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 내용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열방을 위해, 이방인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피를 흘려서 자기의 피로 사신 분이십니다.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나라와 제사장과 왕을 삼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존귀, 부와 능력이 예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럴 때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나님 보호자의 3층천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걸 잘 연습하고 순종을 하시면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보호자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요? 딴 거 자꾸만 하면 예배 때 딴 거 하면요, 저기 어디 문 밖에서 이 보호자의 영광이랑 상관없는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 교회 건물 사이즈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가운데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을 다 보았던 사람, 보호자의 예배를 다 보고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 이걸 잘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이 되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그 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 알아요. 이 일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피 흘리신 사건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디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5장에 보여주셨던 보좌의 예배, 보좌의 영광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가서 보고 목격한 거예요. 저희도 믿음의 눈을 뜨고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예배가 주일날 안 지키면 뭐 복 못 받고 뭐 안 되고 뭐 안 될 것 같아 갖고, 주일 안 지키면 무슨 우리한테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는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왜 존경을, 왜 존귀를,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먼지 맡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피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헛된 걸 구할 수가 있습니까? 고백하면서 그날, 이루어지는 날, 영광의 날, 거기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런 것이 저희가 매일매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가 보좌의 기도, 보좌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로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저희들 삶에 차고 넘쳐서 주님을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섬기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